안녕하세요.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계시나요? 이제 본격적인 10월이 됐고 가을로 들어섰고 저희도 그러네요. 이제 드디어 연옥문에서 한 발짝 이제 걸쳤으니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연옥 여행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둘레를 들어가는 겁니다. 연옥에서 이제 순례길이라고 순례를 떠나는 건데 네.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얘기 했었죠? 그 연옥에서는 처음 들어가는 것이 가장 무거운 죄로부터 시작한다고. 일곱 가지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단테는 교만으로 뽑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네. 교만에 관해서 그렇죠. 네. 살펴보겠네요. 네. 교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필 건데, 제목은 겸손으로 누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연옥의 그 둘레를 들어가면 또 구조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데, 교만의 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만을 회개할 수 있는 방법. 겸손이죠. 이렇게 대꾸를 이룹니다. 어떤 질투가 있으면 질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겠죠. 이런 식으로 대꾸를 이루어서 이제 처음 소개를 회개했을 때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림도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지게끔 해요. 우리 계단 3개 있어갖고 연옥문 앞에서 천사가 흰색 계단, 검정색 계단, 빨간색 계단 네. 있으면서 천사가 앉아 있고 했던 것도 네. 굉장히 시각적으로 느껴지게끔 했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런 걸 또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하는데 그 첫 번째에서 만나는 것이 이제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실예를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연결해서 하는데 많이 소개가 되는데, 요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의 겸손과 미갈, 다윗의 부인인 미갈을 같이 나온 것 중에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만의 예로 나오는 아주 많이 현대에서도 이야기가 되는 리오베 신화가 있고요. 아라크네 신화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교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담궈 볼까요? 읽어봐 주실래요? 네, 화면을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네. 나는 깨달았으니 올라갈 길도 없는 주변의 절벽은 온통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자연도 거기에서는 부끄러워할 만큼 멋진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오랜 세월 눈물로 기다리던 평화의 법령을 갖고 지상에 내려와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하늘을 열어준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그곳에 부드러운 자태로 새겨진 채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 앞에 보였는지 말 없는 조각처럼 보이지 않았다. 네, 여기서 보면은 나는 깨달았으니 올라갈 길도 없는 주변의 절벽. 올라갈 길도 없는 주변의 절벽, 굉장히 좁고 가파르다는 얘기죠. 절벽이라는 의미가. 근데 그게 뭘로 되어 있다?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고. 네. 바로 그 대리석에 무엇이 되어 있느냐? 조각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단테의 표현 좀 보세요. 자연도 거기에서는 부끄러워할 만큼 생생하다는 거야. 그 표현이 너무 재밌죠? 그렇게 생생하게 조각들로 장식이 돼 있는 걸 통해서 교만의 죄, 교만을 깨우쳤을 때 깨우쳤던 겸손의 그 아름다움, 걷던 것을 느끼게끔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실제로 한쪽에서는 교만의 죄를 짓고 움직이는 그 영혼들의 그 무거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같이 또 양쪽에서 보여진다.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 글 자체에서도 벌써 이 대비로서 이렇게 딱 보여지게끔 해놨네요. 예. 네. 그러니까 글로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던 것 나왔죠. 같은데, 네.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의 문은 참 좋은 곳인데 뭐다? 좁은 문이다. 우리 아마 지지난주 수업에
그 얘기 한번 읽었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 네.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이거 너무 익숙하잖아요. 네. 우리가 굉장히 함정이 있어요. 익숙한 것은 알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 그리고 심지어는 진부하다고 생각해. 또 그 얘기야 이렇게 돼.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할 정도로 자주 회자되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 언어가 굉장히 살아있고 그때그때 내 상황에 따라서 해석의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리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단테도 여기서 올라갈 길도 없는 주변의 절벽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매번 여기 보면 그 첫 문장의 텍스트가 이런 그 굉장히 좁은 길로 올라가는 게 험하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예. 그게 이제 연옥의 특성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 자, 다음 거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그림을 한번 크게 보여줘 보실래요? 네. 일단 글 먼저 읽고 그림을 네. 그곳에는 맡기지 않은 소임을 두려워하도록 성스러운 궤를 끄는 황소와 수레가 똑같은 대리석 위에 새겨져 있었다. 그 축복받은 궤 앞에는 겸손한 시편 작가가 춤추면서 앞서가고 있었는데 왕보다 낫기도 하고 또한 못하기도 하였다. 맞은편 커다란 궁전의 창문에 그려진 미갈은 마치 오만하고도 경멸하는 여자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황제가 말했다. 이제 그대는 안심하여라. 떠나기 전에 나의 의무를 해결할 테니 정의가 원하고 연민이 나를 붙잡는구나. 자, 그림을 한번 크게 보여줘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잠깐 이걸 볼까요? 이게 이제 단테하고 베르길리우스가 하얀 대리석 절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칭찬을 막 하는지 여기에서 이게 진짜로 보이기도 하고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생생하게 이 그림 굉장히 잘 그려졌다는 걸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아기 그림처럼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은 요 글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글에 대한 그림 묘사예요. 자, 요것이 다윗이겠죠.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황금수레에 요것이 언약궤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뭐냐면 이게 성경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예요. 하느님인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쭉 나와요. 근데 언약궤를 잘 모시면 거기에서 이제 모든 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다윗이 성경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다윗 왕. 다윗 하면은 그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조각상 다비드상. 그 다비드상이 얼마나 유명해요. 바로 그 다윗. 사실은 신국에서는 높은 곳에 있거든요. 바로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그 대표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순종에 대한 개념으로 연결이 돼요. 그때 이 언약궤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를 다윗 땅에 다스린 이스라엘로 갖고 오는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로 갖고 오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앞에 딱 이제 도착을 하자 다윗이 너무 좋아갖고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막 벗겨지고 막 이렇게 됐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갈인 거예요. 미갈. 창문 위에서 미갈이 춤추는 다윗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쯔쯔쯔 하는 이 그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요 설명을 내가 이제 잘라서 요것만 했는데 그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건데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하는 거지. 이게 수태고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랬을
그때 수태고지에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꿈 얘기했듯이 네, 네. 꿈에서 나타났겠죠, 당연히. 그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 꿈에도 나타나고 성모님이 남편의 요셉 꿈에도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이들은 그 꿈에서 나타난 천사의 말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겸손 있고 순종인데, 자,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이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니, 응? 그 아이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고 수태, 임신할 것이라는 것을 고지를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몰매 맞아 죽는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놀랐겠어. 저는 아직 처녀의 몸으로 잠자리를 든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랬을 때 잠깐 가만히 있다가 성모님이 그래요. 이해도 할 수가 없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라 하니 저는 주님의 종이 옵니다. 응?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내가 머리로 이해를 해서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게 그 뜻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응? 그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이 수태고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교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겸손을 대꾸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교만의 상징으로 미가를 쓴 거고, 이 창문 위에 있는 미가를 쓴 네, 거고, 네. 겸손의 상징으로 어린애처럼 춤추는 다윗을 쓴 거예요. 네. 너무 재밌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교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신화적이고 성경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트리아부스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나오고 영토를 확장하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쭉 설명이 나눈 곳에 뭐가 나오느냐면, 어떤 그 과부가 나타나서 자기를 위해서 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전쟁에 지면은 어떻게 이걸 내가 믿겠습니까? 이러면서 집요하게 자기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황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대는 안심하여라. 떠나기 전에 나의 의무를 해결할 테니 알아서 네 말 들어줄게. 정의가 원하고 연민이 나를 붙잡는구나. 결국 또 사랑이 나오죠. 이 네. 여자가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알아서 내가 해결해주고 갈게. 그러고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원하고, 그럴 때는 결국에 가선 사랑, 연민, 그 다음에 그 간절히 원하는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게 겸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네. 다윗과 미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네. 그림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림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다윗과 미갈이 누군지 네. 이제 크리스찬들이야 물론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네. 음. 다윗과 미갈.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야훼의 궤를 모시고 올라왔다. 야훼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고는 속으로 비웃었다. 다윗은 미리 성막을 쳐서 마련해 놓은 자리에 야훼의 궤를 모셔놓고 야훼께 번제와 친교제를 드렸다.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다.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을 출 것이며 이번보다 더 경망히 굴 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말한 그 여편네들은 나를 더욱 우러를 것이요. 그 뒤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이게 사무엘하 6장에, 그러니까 구약성서에 나오는 말씀 네. 중에 내가 발제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공동번역성서에서 따온 겁니다.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다윗은
미갈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얘기에서 네. 계속해서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사울이 블라셋 골리앗 돌 던지는 거 생각나죠? 네. 바로 미켈란젤로가 돌 던지기 전에 조각했던 다비드상. 바로 그 블라셋 왕한테 돌을 던지는 그 지혜롭고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려서 당당한 다윗을 이제 그 블레셋이 사울의 그 저기를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공고를 붙이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어떤 사람들을 죽이면은 내가 그 사위로 삼겠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붙이는데 그 전에 이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예요. 사무엘한테 그 하느님께서 예지가 내려요. 어디를 가서 기름 부은 자를 찾아와라. 그게 이제 다윗을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고 이제 사울한테 박해를 받고 제가 뭐 성경 말씀 설명할 네. 계제는 아니니까 박해를 받고 막 이러다가 미갈이 다윗을 사모하여 아버지 몰래 빼돌리고 이래서 살게끔 살려놓고 결국에 가서는 그 사울의 딸 미갈이 결혼을 했지만 다윗하고 결혼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다윗은 수많은 여인들이 있겠죠. 지금 네가 말한 옆에 애들은 나를 더 우러를 것이야. 그 옆에 애들이라는 것이 네. 다윗의 수많은 아내들이겠죠. 여자들이겠죠. 바로 그렇게 하는데 다윗을 사랑을 했지만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말은 사울은 하느님을 이용했지 하느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대표적인 왕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 하느님한테 이제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걸로 성경에 이렇게 펼쳐지는데 바로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서 자꾸 다울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교만의 첫 번째다를 여기에서 단테는 다윗과 미갈을 대비시켜서 설명을 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하느님의 그 언약대를 갖고 오니까 너무 신이 나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뭐 옷이 벗겨주고 막 이러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그쵸? 요 앞에 그거 붙여도 충분히 되겠죠. 네. 아무것도 채통이고 뭐고 없이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춤을 춰. 자연의 모습 그대로. 자연의 모습 그대로. 오케이. 좋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앞에 있던 어린아이를 번쩍 안아서 이 아이처럼 되면 천국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어린아이처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사울의 없다고. 딸 미갈은 채통이 없다고 비웃었다는 얘기야. 그쵸? 네. 이스라엘 임금으로서의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이 옆에 애들 앞에서 온몸을 드러내시다 어린아이처럼.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이렇게 살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처럼 살아요. 그리고 채통이 없다라고 문화인으로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이런 식의 어떤 태도로 우리는 살고 있고 그걸 교양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교양인이 나쁜 거냐? 아니,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체면만을 차리는 것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사울의 딸 미갈처럼 우리는 살고 사울의 딸 미갈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되게 새겨들어야 될 말이네요. 이거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너는 지금 다윗처럼 사니 미갈처럼 사니?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난 다윗처럼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꼭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그 얘기예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비추고 봤을 때 어떤 진짜 그 자연 그대로의 어떤 식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뭐 학벌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두꺼운 옷을 입고 그거를 포장한 채로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살고 있는 하면은 거죠. 다양한 페르소나를 갖는 건 당연한 네. 거고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페르소나 안에 있는 실제 뿌리가 바로 그 진리와 연결돼 있느냐, 내 삶의 정체성으로 만들어진 나의 고유성과 접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입은 페르소나냐, 페르소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게 지난 시간에 말했던 새날을 사는 거예요. 오늘처럼 사는 거라는데 우리가 그거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얼마나 살고 있는가? 수시로 잃어버려요. 수시로 잃어버리는데 여기서 가끔가다 분노가 화딱지가 확 나거나 뭔가가 일어나고 불편할 때 상대 탓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또 걸렸구나라고 느낄 때 뭐가 되느냐면 사월의 달 미갈처럼 참 너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상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차리면 다시 깨갱하고. 그럼 다윗은 안 그랬느냐? 다윗도 누구 못지않게 죄 많이 졌어요. 많이 생명을,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한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게 한계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버젓하게 그 다윗이 바세바 취한 것은 얼마나 대표적인 걸로 나오잖아요. 자기 충직한 부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러 간 부하의 아내를 탐해갖고 결국은 그 부하를 자기가 탐한 그것 때문에 죽이는 엄청난 일까지 저지르는데도 알아차리고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알아차리는 순간에 회개의 그 통탄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죄가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의 오반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죄를 안 져야지 되겠지만 살다 보면 안 질 수가 없다. 근데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교만의 시작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윗과 미갈은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자,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 주어 보세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천사들의 그 하얀 대리석의 그 그림으로서 예시를 해놓은 것. 그리고 실제로 지옥에서 교만의 죄를 지은 자들이 어떤 벌을 받고 있는지 이건 실제 모습. 네. 그러니까 단테한테 그림과 실제 상황 두 개 동시에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들 고통의 무거운 짐이 땅바닥에 웅크리게 만들고 있으니 내 눈도 처음에는 분간하지 못했단다. 하지만 저쪽을 잘 살펴보고 바위를 짊어지고 오는 자의 얼굴을 구별해 보면 각자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오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여, 불쌍한 사람들이여, 마음의 눈이 병들었기에 그대들은 뒤로 가는 발걸음을 믿는데 우리는 거침없이 정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갈 천사 같은 나비가 되기 위해 태어난 벌레들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그들은 등에다가 많거나 적게 짊어짐에 따라 많거나 적게 웅크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인내심 많은 사람도 울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말하는 듯 하였다. 그 그림이 이렇게 좀 구스타브 도레가 정말 그림 참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네. 그쵸? 잘 그려졌죠? 자, 그들 고통이 무거운 짐이 땅바닥에 웅크리게 만들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도 저게 바위인지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야. 바위를 짊어지고 웅크리고 있다는 거야. 위에서 보면
바위에 가려서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이게 실제 우리들 모습이에요. 아, 우리가 지혜에 눌리고 질투에 눌리고 힘들 때 그렇게 쭈그리고 있는 모습. 응? 그 이야기는 나도 처음엔 분간을 못했는데 잘 살펴보니까 움직이는 그 모습에 참여하고 있는 거구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들은 마음의 눈이 병들었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눈이 병들었다는 것이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살아 생전에. 이 연옥당에 오기 전에는 네. 잘못이 잘못인 줄 모르고 몰랐어. 살았던 사람들. 그게 교만의 시작인 거야. 죄의 시작인 거야. 그쵸? 잘못은 우리는 해. 그런데 잘못을 인식하고 다윗처럼 또다시 참회를 하고 울고 불고 하고 다시 또 실제 참회를 하고 다시 또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으면 또 씻어내고 이렇게 해야지는데 그걸 잘못으로 몰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대들은 뒤로 가는 발걸음을 믿는다. 뒤로 가는 발걸음을 믿는다. 뒤를 계속해서 들여다본다. 네.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뒤돌아보지 말아요. 네. 얘기했던 다시 또 이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거침없이 정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천사 같은 나비가 되기 위해 태어난 벌레들. 이 벌레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좀 거슬리기는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실은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벌레라는 것에 대한 나의 선입견인 거지. 따지고 보면 그치 거슬렸다는 얘기는. 나방인 거죠. 그렇지.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거침없이 정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갈 자 하늘을 향해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우리들도 네, 마찬가지고 네, 네. 하늘을 그러니까 하느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갈 천사 같은 나비라고 그러잖아요. 천사 같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나방 맞아 좋다. 응? 그러니까 번데기인 셈인 거예요. 지금 번데기 안에 우리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레야. 네. 그러니까 날아가야지 되는데. 네. 근데 그치? 이제 그걸 모르고 계속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니?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단테가 본인한테 한 이야기고 본인한테 한 고백이 그러니까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들한테도 탕 치면서 야, 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내가 나한테도 질문을 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이게 질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참 그 자신 있게 대답하는 날은 며칠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교만의 무게에 따라서 많거나 적게 짊어지고 가는 건데 그거를 보는 것이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울며 사는 것만큼 참회를 하면서 간다는 얘기죠. 이 참회를 그럼 이걸 보면 맨날 찌그리고 앉아서 죄를 고백하고 울어야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야. 죄의 고백이라는 것은 닦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이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그 얘기도 잠깐 나누었던 것 같아요. 차에서. 행복하기는 한데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보니까 행복하기는 한데 즐거운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즐거움과 행복은 다른 거야. 행복은 즐거움은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행복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충만감이 행복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바로 그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같아요. 네. 그쵸? 네. 다시 한번 봅시다. 네. 다음 거.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봐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멍에를 메고 가는 황소처럼 짐을 진 그 영혼과 함께 나는 다정한 스승님이 허용하는 데까지 걸어갔다. 그러나 그분은 말하셨다. 그를 놔두고 앞서가라. 여기에는 각자 힘 닿는 데까지 독과 노로 자신의 배를 저어가야 하니까. 나는 몸을 움직였으며 내 스승님의 발자국을 기꺼이 따라갔으니 우리 두 사람은 벌써 가벼워진 모습이었다. 스승님이 말하셨다. 아래를 바라보아라. 수월하게 길을 가도록 내 발바닥이 닿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좋으리라. 자, 멍에를 메고 가는 황소처럼 죄를 느꼈으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허용하는 데까지 끝까지 같이 따라갔는데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어. 응? 우리 왜 그런 마음 있잖아. 그렇죠. 이거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이거 대신 들어주는 거
결코 도와주는 게 아니다. 아니다. 하지 네. 마라. 응? 글을 놔두고 그냥 넌 네 길을 가. 응? 여기서는 각자 힘 닿는 데까지 독과 노를 자신의 배를 저어가야, 노를 저어가야지 되는 거야. 자기 몫은 자기가 해야지 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기도를 해주면 돼. 저 짐을 네가 들어줘봤자 저 짐은 지가 짊어지고 가야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은 비정한 거야. 사랑은 엄정한 거야.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사랑도 능력이야. 무조건 품는 게 사랑 아니야. 이런 이야기하고 전부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 노는 내가 져서, 내 배는 내 노를 져서 가야지 되는 거지 누가 들어줘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떨 때 돼? 기도의 힘으로 천사의 에너지를 얻을 때, 루치아가 단테를 안고 가듯이. 그건 무엇으로 되는 거다? 기도로 되는 거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어떤 기운과 맞닿아서 소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고통스러워도 행복해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것과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죠. 아래를 바라보아라. 수억에 이렇게 길을 가도 네 발바닥에 닿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좋으리라. 네 발바닥에 닿는 곳을 바라보면 거기에 벌 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그 벌 받는 사람들 여러 모습들이 그림으로 그려진 걸 쭉 설명을 합니다. 네. 그 설명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요. 그걸 한번 보도록 네, 해봅시다.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긴 하네요.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폴로, 팔라스, 마르스가 아직도 무장한 채 저희들의 아버지 곁에서 찢긴 거인들의 사지를 보았고 니무롯이 거창한 작업에 발치해서 당황하여 시나르에서 함께 오만했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니오베어, 죽은 7 아들과 7딸 사이에 내 모습이 길게 새겨진 것을 나는 얼마나 괴로운 눈으로 보았던가.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네. 바닥에 그림으로 이게 그려져 있다는 거야. 지금은 이게 이제 또 그림인 거야. 그러니까 아래를 내려보아라고 했을 때 그 아래에 그려진 그림들인 거야. 이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 중에 내가 이제 하나를 갖고 온 거고요. 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네. 이건 이제 느무론 얘기, 아니 니오베 얘기인데 네, 네. 이거 잠깐만 살펴볼게요. 아폴로, 팔라스, 마라스가 아직도 무장한 채 저희들의 아버지 곁에서 찢긴 거인들의 사지. 이거는 그 아폴론, 팔라스는 아테네, 마르스는 이제 전쟁의 신이거든요. 저희들의 아버지가 누구야? 제우스. 아, 네. 제우스의 곁에서 찢긴 거인들의 사지. 그거는 뭐냐면은 거인들은 그 타이탄족들, 타이탄. 기간테스들. 네, 네. 그러니까 선주민들이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평정하기 전에 싸움이 이런 기간토마키아와 테토노마키아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평정을 하면서 그리스 신화가 쓰여지는 바로 그 거인들의 사제 죽은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우스의 승리를 보겠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거인들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기에서는 네, 그 관점으로. 네. 그 다음에 느무르는 바빌로니아 신화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 이야기예요. 느무른 이야기는 지옥편에서도 한 번씩 나왔었어요. 네. 세미라미스 얘기 나오면서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그 그리스 이전의 문명국에서 느무롯의 그 문명을 일으켰을 때 바벨탑을 세웠던 것. 바벨탑의 상징적 의미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 느무롯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니오베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니오베가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라서 니오베 신화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지금 네. 네, 살펴보려고 하는데 니오베 신화를 그림을 좀 볼까요? 자, 니오베 신화를 보면은요. 니오베는 탄탈로스의 딸이에요. 탄탈로스가 누구냐면 그
탄탈로스는 그 제우스와 오케아니스라는 재물 여신, 플루토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의 재물의 여신 이름이 플루토예요. 네. 그 플루토와 제우스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탄탈로스가. 근데 이 탄탈로스가 그러니까 이제 신들의 세계에 잔치의 연회에 초대받은 인간이에요. 뭐 유일한 인간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들한테 그렇게 귀여움을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만 방자해진 거야. 탄탈로스가 오만 방자되어 갖고 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니 제가 신들을 위해서 저도 식탁을 한번 차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식탁을 차리면서 이게 오만 방자해져 갖고 어떻게 됐느냐면 신들을 시험을 했어. 이거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신들을 시험을 하면서 뭐를 하느냐면 자기 아들 펠롭스를 인육이죠. 네. 삶아서 신들 그 식탁에다 내놨어. 아는지 모르는지 봐야지 이러면서. 신을 시험에 들게 했네요. 그 중에 모든 신들이 이 괘씸한 것이 이게 오만 방자해졌구나 이렇게 됐는데 마침 그 페르세포네를 잃어버렸던 데메테르만이 정신이 하도 없어 갖고 그 고기를 한 점 먹었어. 그랬는데 이 오만 방자한 것을 도저히 그냥 둬서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신들을 시험하다니. 그래 갖고 탄탈로스를 이제 벌을 주는 겁니다. 바로 그 오만 방장의 대표 주자인 탄탈로스. 오만하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신들을 시험하는 거고 내가 신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다루는 교만은 휴브리스라고 하는 건데 휴브리스는 진짜 잘난 사람들이 이야기거든요. 휴브리스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바로 그 탄탈로스의 딸이 누구냐면 니오베예요. 아들이 삶아 먹은 아들은 펠롭스고 저기 딸이 니오베인데 이 니오베가 테베의 왕비였단 말입니다. 테베 왕비였는데 너무나 이제 그 엄마가 아까 말했듯이 플루토잖아요. 할머니죠. 엄마가 아니라 플루토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을 살아생전에 아주 풍족하게 누리는 거야. 풍족하게 누르니까 신이 하나도 안 부러워. 신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이 니무롯이 레토라는 여신한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막 흥흥거리는 거야. 응? 레토 지까짓 게 뭔데? 지가 신이라고 하지만 레토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엄마예요. 이제 에나키가 너무 힘든 뭐 그런 저기가 있어서 델루스라는 곳에서 아이를 간신히 낳아요. 그런데 그 레토를 자기 테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신으로서 섬기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고 오만 방자해진 느무롯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레토가 아무리 여신이라 한들 나는 레토가 하나도 안 부러워. 왜 하나도 안 부러우냐면 나는 이렇게 아들 7명, 딸 7명이 있는데 레토는 그래봤자 아들, 딸 하나밖에 없잖아. 뭐가 부러워? 내가 잘났어. 그러니까 레토가 너무나 속이 상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를 섬기지 않고 니무롯이 나를 섬기지 않고 그 신을 섬기다니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놀라갖고 그것을 레토를 섬기던 걸 안 섬겨요. 그러니까 레토가 하늘에서 그러니까 분노가 차갖고 그러니까 아들 딸 아폴론과 요 그림이 이게 아폴론이고 이게 아르테미스예요. 네. 그 두 자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신성이 머리 둘 곳에 없다. 아무도 나를 이렇게 섬겨주지 않으니 도대체 나는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푸념을 하니까
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내 신상이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렇게 니오베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만들었다니까 그렇게 불평하시지 마십시오. 그 불평하는 시간에 그것도 아깝습니다. 그러면서 아폴론이 그 아들들을 다 죽여. 활로써 이게 아폴로 저게 활로써 네, 활로서 이렇게 싸서 이제 그러면은 저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 누구겠어? 느무롯이겠죠? 네. 느무롯이 이제 활로서 아들들 다 싸서 이렇게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느무롯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막 동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막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느무롯은 그것을 갖다가 콧방귀도 안 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윤기 선생 그러니까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불행이 오히려 니오베를 잠깐 느무롯이라고 말하는데 죄송해요. 니오베예요. 불행이 오히려 니오베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자기 이렇게 아들들이 다 죽고 나니까 더 대담하게 만들어 갖고 더 화가 나가 만들면서 그래 봤자 그렇게 그러니까 시인의 그 권력에 대해서 그래 봤자 나오는 애 둘밖에 없잖아.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서 행복한 사람 7명이나 있어. 자기 아들들이 7명이 다 죽는 걸 보고 니오베의 남편 테베의 그 왕은 자결을 해버려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떨려. 사실 그 굉장히 두렵고 두려움이 많을 때 사람들이 방어 기제로 이게 고슴도치가 이거를 막 저기를 하듯이 네. 더 강하게 하듯이 네,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니오베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해보려면 해봐. 응?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나. 나한테 7명의 여자가 있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니오베가 그렇게 하니까 아르테미스 그 딸이 죽은 그 장례식 오빠들 죽은 그 장례식장에 서 있는 그 딸들을 7명을 다 죽여. 마지막 막내가 남아 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응?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 하나만이라도 저한테 남겨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니오베의 호수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 마지막 막내 딸까지 죽여버리니까 니오베는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서 슬픔을 참을 길이 없어서 돌로 변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 신화를 보다 보면 인간이 돌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니오베도 이렇게 해서 돌로 변했어요. 다 그런데도 너무나 슬퍼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렇게 오비디우스가 이렇게 표현해. 문득 일중 광풍이 불어와 돌이 된 니오베를 감아 올려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갔다. 너무 안 됐다 이거지. 응?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서 돌이 된 니오베가 내린 곳은 산꼭대기에서 거기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니오베의 오만을 보여주는 거야. 네. 여기 나오죠. 니오베가 죽은 7 아들과 7 딸들 사이 네 모습이 길에 새겨진 것, 돌멩이에 새겨진 것을 나는 얼마나 단대는 괴로운 눈으로 보았던가. 그러니까 교만, 그러니까 휴브리스의 그 끝을 보여준 니오베의 그림이 교만의 대표적인 걸로 드러났다는 거죠. 교만의 상징이 계속 이 문단에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죠.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 끝판왕이 니오베네요. 그 끝판왕이 니오베이고 네. 또 이제 아라크네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라크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는데 네. 이 교만의 상징 이거 언뜻 보면은 니오베가 진짜 교만하다라고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감사가 돼야지 되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를 고개를 쳐들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니오베의 모습이죠.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걸 얼마나 많이 네. 그 세상적 풍요가 행복의 척도처럼 보여지고 그것에 가치 기준을 두면 그게 니오베인 거죠.
세상적 풍요에 대한, 그러니까 물질, 이 세상적 풍요라는 단어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물질적 풍요, 명예의 풍요, 그러니까 왕비이면서 자식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은 이것이 뭐 하나 부족할 거 하나 없는 거. 그 풍요가 어떤 행복의 기준이 됐을 때 리오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아닌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 그렇죠. 그럼 그거를 무시하라? 아니, 그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것의 뿌리가 겸손으로 연결돼서 그걸 나눌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된다. 여기에 겸손의 의미는 이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의 뿌리를 나가 잘라서가 아니라 뿌리를 잘 보는 것이 겸손의 의미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라크네로 가서 볼까요? 네. 자, 이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네. 자, 아라크네에 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오 사울이여, 길보아 내에서 내 칼로 죽은 뒤에는 비도 이슬도 느끼지 못했는데 어찌 여기 나타났는가? 오 미친 아라크네여, 너 자신에게 불행이 된 찢긴 작품 위에서 슬프게 벌써 반쯤 거미가 된 내가 보이는구나. 여기에서 이제 사울, 아까 미갈의, 네. 사울의 딸 미갈 나왔죠? 네. 바로 그 사울이에요. 이제는 아버지가 나온 셈이네요. 아버지가 나온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바닥에 아버지도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일단 접어두고, 그 다음에 오 미친 아라크네요. 너 자신에게 불행이 된 찢긴 작품 위에서 슬프게 벌써 반쯤 거미가 된 네가 보이는구나 했을 때 이 아라크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아라크네의 집안은 미천한 집안이었어요. 미천한 집안이었는데 정말 그 직조 솜씨가 엄청나게 좋아서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하는데, 그 딸 아라크네는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만 방자해진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이 와서 신이 당신에게 이거 재능을 부여했군요. 그렇지 않고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신은 무슨 신? 신 와서 해보라고 그래. 나랑 결혼보라고 그래. 내가 신보다 잘났어. 잘났어. 신보다 난 더 잘할 수 있어. 이 소식, 이렇게 떠도는 소리를 누가 듣느냐면 직조의 여신 아테네가 들어요. 아테네가 직조의 여신이기도 하고 네.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고 신을 네. 여러 가지로 부여받고 있거든요. 자기 역할을. 직조의 여신 아테네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오만방자하구나. 그러나 바로 벌을 주진 않아. 신은 바로 벌을 안 줘요. 참여의 기회를 꼭 주거든. 그래서 노파로 변신을 해요. 노파로 변신을 해서 아라크네 앞에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 보아요 처녀, 나이 먹은 할마시의 말이라고 해서 다 귓가루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먹은 사람은 본 것 들은 것이 그만큼 많은 법이니 덜어 쓸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인간만을 상대로 겨룬다면 그대가 처녀 아라크네, 그대가 가장 솜씨 좋은 분이면 틀림없겠지만은요, 여신의 신성은 그렇게 욕보이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 소갈머리 없는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하고 여신께 용서를 비세요. 빌면 여신께서도 너그러운 분이시라니까 처녀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회의 기회를 한번 줬는데 교만의 특성이 그런 시간이 와도 못 알아차리는 게 교만의 특성인 거예요. 네. 알면서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라크네는 감던 실고무리를 뽑아들고 노파로 노려보았다. 금방이라도 그것으로 노파를 갈길 것 같았다. 그러나 갈기는 것만은 가까스로 참여하는 아라크네는 팔라스 여신이죠. 아테네예요. 모르고 그 노파를 꾸짖었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할마시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 거지요. 아니면 연세를 너무 잡수셔서 망령이 나셨거나 며느리나 딸에 있으시면 거기에나 가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런 오만 방자를 떨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왜 팔라스 여신들은 몸소 오시라고 하셨지 그러셨어요? 팔라스 여신이 내 도전을 피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팔라스 여신이 자기 도전을 피한다고 이렇게 오만방자해진 거야. 그랬더니 내가 여기 왔다. 그러고서 이제 변신을 쫙 한 거야. 그래. 우리 집 도전 한번 해보자. 노파가 이제 신호를 딱 나면서 이제 각자 배틀을 걸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아테네는 저 아라크네는 제우스의 그 바람핀 모든 것들을 직조에 다 짜고 네. 아테나는 제우스가 그 승리한 모습을 아까 말했던 그 거신들을 다 이기고 승리한 모습을 다 직조를 짰는데 제우스의 딸이잖아 아테나는. 네. 이런 싸가지 없는 이잖아. 이게 뭐였냐면 따지고 보면은 그 구세력과 신세력의 그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구세력을 찬양하는 아라크네의 그 직조를 딱 보면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너. 그러고 나서 그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해서 그거 찢어버리고 자기를 욕보인 거니까. 그렇죠. 자기 아버지를 욕보인 거니까. 그러고서 아라크네가 한 것을 이렇게 다 찢어버렸어. 그러고 나서야 아라크네는 알아차렸어. 아까 니오베가 다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막내딸 하나만 살려주세요. 그때 붙잡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고 죽여버렸듯이 아라크네도 그때 알아차렸는데 얼마나 더 건방지느냐면 알아차리고 나서 이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고서 목을 매달아 들보에다. 목을 매달자 그 아테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악한 거사 네가 누구 마음대로 네 목숨을 끊으려 하느냐. 목숨을 보존하라. 보존하되 늘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한다. 네 목숨을 네가 끊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너는 웃기는 짓 하지만 너는 목숨 못 끊어. 그러고 나서 목숨을 보존하라. 보존하되 늘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한다. 이것은 벌은 벌이야. 살아있는 상태 벌은 벌이나 겉벌 계속 이어지는 벌이라서 끝이 없어서 너의 일족 그 다음에 네 후손들마저도 이 벌을 계속 받게 될 것이야. 끔찍하네요. 그러고 나서 헤카다의 약초들을 헤카다는 이제 그 마법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법의 약초를 한 방울 딱 뿌리자. 네. 아라크네 머리에서는 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코와 귀가 없어지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얼굴은 쪼그러들면서 몸통도 쪼그라들고 이게 가지가 다 뻗쳐져서 거미가 됐다.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는처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라크네가 거미가 된 이 것을 가지고 그 현대 이걸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 그림 소개할 때 루이스 부르주아라는 사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루이스 부르주아가 마망이라는 제목으로 거미 작품 계속 만들어요. 네네네네. 기억나죠? 네. 커다란 철제로 그 거미 작품 지금 호암미술관에 가면 그게 호숫가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 마망은 엄마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 부르주아는 마망이라는 제목으로 아라크네를 다시 환생시킨 거예요. 승화시켜 놓은 거예요. 아테나가 아라크네를 벌 준 걸로 된 그 벌을 받은 거 다시 승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 작가는. 이렇게 제 해석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거미가 또 그런 뜻인지 몰라요. 저는 그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갔을 때 네, 거기도 있죠. 네, 구겐하임에서 사실 그 거미 작품을 처음 봤었거든요. 네, 뭐랄까. 그때 그 거미를 보고 좀 되게 설명할 수 없는 되게 오묘한 마음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게 다양한 걸 품고 있는데 그 자기 엄마를 표현하면서 그거를 표현을 한 건데 루이스 부르주아가 페미니즘 작가로 우리가 많이 분류를 하는데 그걸 이전에 어쨌든 근데 그 이런 엄마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작가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이런 모티브에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을 얻었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생각이 신화를 드네요. 반전시킨 거죠. 그렇죠. 루이스 부르주아 그렇죠. 같은 경우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오만으로 아라크네를 신에 도전한 오만죄로서 교만죄로서 단테가 해석을 해놨는데 네. 이 부분을 루이스 부르주아 같은 사람을 다시 인간 부활로 하면서 이거를 다시 승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사랑도 사악한 사랑과 좋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두 개는 양면성, 살아있을 때 양면성을 언제나 품고 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교만의 상징으로 아라크네를 소개를 한 겁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보고 다음 걸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생각에 사로잡힌 내 영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는 산을 돌았고 태양은 훨씬 많은 길을 나아갔는데 언제나 앞만 보고 걸어가던 분이 말하셨다. 고개를 들어라. 이제 그렇게 생각에 잠겨 가기에는 시간이 없다. 오, 위로 날기 위해 태어난 인간들이여, 왜 그렇게 약한 바람에도 떨어지는가? 천사는 우리를 암벽이 갈라진 곳으로 인도하여 거기에 날개로 내 이마를 쳤고 나에게 안전한 길을 약속하였다. 아, 그 입구는 지옥의 입구와 얼마나 다른지. 저 아래는 무서운 통곡인데 이곳에서는 노래와 함께 들어가노라. 지옥과 자꾸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지옥을 오히려 계속 다시 이렇게 보이게끔 하죠. 그 구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야. 느부르도 그려있고, 니오베도 그려있고, 사올, 아라크네를 그 교만한 자들에 가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 계속 이렇게 보면서 계속 거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많이 산을 돌았단 말이야. 그렇게 계속 걷다 보니까 앞만 보고 걸어가던 분이 이제 고개 들어라. 그렇게 생각에 잠겨 가기에는 시간이 없다. 시간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시간 이야기가 그 지옥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연옥에 들으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죠. 시간이라는 개념은 계속 회개하라, 용맹정진하라. 이것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돼. 그리고 계속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언급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시간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조바심이 좀 나네요.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용맹정진하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 머뭇거리면서 뒤돌아보고 딴짓 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고유성, 네 삶의 방향성으로 잡혀져 있는 너의 달란트를 갖고 일로 매진해서 글로 가라. 집중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집중해서 쭉 살아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위로 날기 위해 태어난 인간들이요. 인간의 특성은 바로 이렇게 용맹정진하면서 천사처럼 죄를 씻고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삶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한 바람에도 자꾸 떨어지니? 그치? 그러면서 천사는 우리를 암벽이 갈라진 곳으로 인도하여 암벽이 갈라진 곳으로 인도해서 다음으로 가게끔 하려고 이마에 날개를 탁 쳐서 피자 하나를 지웠어. 교만에 대해서 많이 보고 참여를 하고 막 이렇게 그 마음이 막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네가 교만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어. 이제 지워줄게. 그러고서 지웠어. 그리고 다음으로 올라가게끔 이제 2단계로 가는 거기에서 했더니 막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그 입구는 지옥의 입구 얼마나 다른지. 저 아래는 무서운 통곡인데 여기서 노래와 함께 들어가느나 소리가 통곡과 노래로 또 대비시켜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둘레길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건데 다음 거를 마무리 멘트를 우리가 이거 아이고 다음 거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자, 이번 그 첫 번째 둘레에서 만난 죄인들이 참여는 교만에 대한 죄를 참여를 하는 건데요. 네. 여기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교만하면은 그냥 뭣도 없는 것이 잘난 척하는 것도 우리가 교만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신화에서 다루는 교만은 뭣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는 교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네. 진짜로 아까 봤던 리오베처럼 아라크네처럼 진짜 잘난 사람들, 진짜 잘난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너무 충분하다 보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는 그 교만을 신화에서는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 빠지느냐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빠지는 건데 휴브리스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들이 뭐냐면 국가나 또는 집단의 리더로서 특정 기간 동안 아무런 견제 없이 권력을 행사해 왔던 지도자들이 갖게 되는 그러니까 장애를 휴브리스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진짜 잘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잘났을 때 겸손하기가 어떤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한 번씩 하잖아요. 결핍이 나를 돌아보게끔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나쁜 말이 아니다. 결핍과 컴플렉스를 실제로 내 삶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다. 나는 그 정말 타고날 때부터 잘나게 타고난 사람들, 특히 저는 이제 예술가들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예술가들은 타고날 때부터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예술가도 종류 이렇게 분류를 해야지 되지만 노력형이 있고 타고나서 예. 그 타고난 그 예술가들의 삶이 과연 그러니까 한때 이제 진짜 철없던 시절에는 그 타고난 재능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재능 없음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철이 들면서 말하자면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나의 이 부족함, 이 소박함, 이 대충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 상태의 컴플렉스가 오히려 나를 살리는 힘이구나, 나를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시각이 바뀌니까 정말 감사할 때가 참 많거든요. 다 가진 게 결코 좋은 건 아닌 거죠. 어쩌면 그게 가장 커다란 함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휴브리스라는 것이 가진 자들의 빠지는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겠어. 단테 자체야말로 교만했을 수밖에 없는 휴브리스에 그렇죠.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였었잖아요. 그 추방당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사례처럼 이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지 아니면 자기 의지가 만들어내는지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뺏겼잖아요. 그럼요. 네, 그랬을 때 연옥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이게 교만이라는 사실이 가장 뺏겼고 놀랍네요. 나서 이렇게 딱 봤더니 교만이구나. 다른 것도 아닌 이 교만을 가장 먼저 예로 들었다는 게 진짜 이 단테는 또 한 번의 존경심을 갖게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무엇에 대한 존경심이야? 성찰에 대한 존경심이지. 그 사람이 잘남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성찰하는 그 태도에 대한 존경심일 왜냐하면 거예요. 보통은 보면 이렇게 다 읽고 나면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평생을 그렇게 그 상황에서 머물다가 가는 것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고 가보니 내가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교만으로 증오심을 안고 끝까지 살다가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고 보니 세상에 그리고 이런 짐을 들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단테가 교만을 첫 번째 가장 무거운 죄로 선택한 이유도
바로 자기의 참여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네. 교만할 수 없는 그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난 매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범사에 장을 감사하라네요. 범사에 감사를 하면서 이번 장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질투의 죄인들에 대해서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아마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느긋하게 듣는다는 아니어도 앞에 약간 종교적인 이야기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교만과 어떻게 연결되지 하셨던 분들도 중반이 넘어가면서는 이게 굉장히 마음속으로 혹은 자기 생활과 연관돼서 느껴지는 것들이 좀 많았던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해보고요. 네. 오늘 시간도 역시 또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는 지옥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벌을 받고 있는지를 다루는 것보다 이 연옥에서 지금 다루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실생활에서 이렇게 나를 점점 대입해서 더 돌아보게 하는 그런 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네.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질투가 나올 거고 계속 다루면서 이게 정말 내 생활과 또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해서 이 단테를 읽게 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연옥편은 지금 우리 네. 현실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네.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